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분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만 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을 도우십니다. 성도님을 승리케 하십니다. 승리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꽃피는 봄날, 좋은 날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 수행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8장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함께 고백할까요? 주 예수는 이 직분을 매우 기꺼이 담당하시고 이 직무를 이행하시기 위해 율법 아래 두어져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그의 영혼으로는 가장 심한 고초를 직접 겪으시고 그의 육신으로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에 지낸 바 되어 죽음의 능력 아래 머물러 있었으나 썩음을 당하시지는 않았다. 3일 만에 그가 고난 받으셨던 동일한 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몸으로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중재의 기도를 하시다가 세상 마지막에 세상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중보자와 보증의 직분을 기꺼이 맡으셨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직분을 맡기지 않았다라면은 또 마지못해서 맡으셨다면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 말씀드렸고요. 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도 불가능해진다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이 중보자,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 했죠? 어떤 일을 하셨다고 했죠? 이 중보자의 직분,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사도신경을 보면은 잘 나타났다고 했어요. 십자가 나신 것이라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늘 이 중보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직분을 행했다 했어요. 세 가지 직분 하면은 세 가지 직분? 선지장, 제사장, 왕.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두 가지 직분의 상태, 두 가지 상태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있어요. 그리고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느냐?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율법 아래 나셨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거 여기에서 이제는 어떤 모습이 낮아지시고 또 어떤 모습이 높아지셨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낮아지신 모습은
어떻게 되셨다? 율법 아래 나셨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지셨고요. 높아지시는 것은 하나 빠졌다. 그죠? 장사와 승천에 뭐가 빠졌을까요? 부활하시기 빠졌죠. 그렇죠. 부활이 높아지면 부활에 들어가고요.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 앉아 계시고 또 다시 오실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생각한 낮아지심에 대해서 생각했고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모두 다 죽게 되어 있고요. 죽는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 세상, 그런데 억울해서도요, 저는 제 생각은 억울해서도 죽음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예수 믿고 착하게 살려고 해요. 우리는 그래, 예수 믿고 말고 예수님 믿기 이전에 세상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누가 뭐라 해도 자기 멋대로 돋불자고. 그게 살다가, 그래, 막 다른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주위 사람 피해 안 주려고. 나 그래서 어떻게 해? 내가 손해보는 거, 손해 감수하고, 손해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났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은 뒤에 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인간적인 방법을 아무리 생각해도요, 억울해서 안 돼요. 그러면은 마음대로 살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안 살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는 내적으로 어떻게 나도 모르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생각,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그렇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알까 모를까? 그런데 어렸을 때는 천국 갈래 지옥 갈려면 다들 어디 간다 그래요? 천국 간다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할까요? 천국 갈래 지옥 갈래 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말을 안 합니까? 그래, 말 안 하고 또 더 나이가 들면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냥 살다 죽으면 끝나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내가 못 갈 것 같아. 내가 못 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은 나는 어디 갈 게 분명해요. 지옥 갈 게 분명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없다고 믿는 것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천국과 지옥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없다고 있는 것, 아무리 내가 없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내일 모레 학교 시험 치는 내일 모레 시험 없어. 학교 시험 없어. 한다 한들 시험이 없어질까요? 아니, 있어요. 그죠? 그래, 우리가 없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어 주셨는데요. 왜 죽어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엔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어요. 우리가 받을 심판을 위해서요. 그럼 왜 하필이면 왜 십자가일까요? 다른 죽음도 많잖아요. 그죠? 다른 사형 방법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그래 로마의 사형은 어떻게 해요? 참수형이에요. 예? 참수. 우리나라에도 사형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예, 사형. 그죠?
사역 받는 거, 그거고요. 또 어떻게 능지처참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되었어요? 찢어 죽이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런 행동도 있는데, 그것도 그래도요. 그래도 그래, 이렇게 표현하면 그래요. 가장, 죽는 사형수에게도 가장 인격적으로 인권이 유지되는 게 뭘까요? 바로 죽는 거예요. 단칼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수형이요. 사형 방법 중에, 그리고 좀 그렇지만은, 그래요. 고통 없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가장 빨리 죽어도 가장 빨리 죽이는 것이 그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죽는 사람 인권도 따져야 되니까요. 그거에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장 빨리 죽는 게 그래도 그 사람이 나은 건데 십자가인 거예요. 네? 교수형도 어떻게 돼요? 교수형도 오늘 왜 그렇게 돼요? 오늘 교수형도요. 목 매달아 죽이는 거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불과 몇 분이면 돼요.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몇 시에 십자가 못 박히셨어요? 네? 9시에. 그리고 오전 몇 시죠? 맞나요? 오후 3시에 못 박히셨어요? 아닌 것 같아. 오전 9시에, 제 3시에. 갑자기 왜 그래요? 그래. 요즘 제가 그런 것 같아요. 헷갈려. 뭐가 그리 좋은지, 제가 실상 가장 좋아하는, 왜 그리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오전 9시에 십자가 못 박히시고, 어떻게요?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심지어는 예수님은 그래도 예수님이 그 좌우편에 달린 강도보다도 어떻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좌우편 강도는요, 이제는 오늘이, 그러니까 유대인 금요일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몇 시가 하루의 시작이냐면은 오후 6시가 하루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되어야 될까요? 6시까지는 모든 것이 다 6시 전에 다 마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형에서 그거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만약에 나무에 달린 자가 밤새도 그러면 그 땅이 저주받게 떠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있으면 안식이 되어지는데, 안식일에 뭐 일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전에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좌우편 강도는 살아있고, 그래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확인해서 어떻게 해요? 창으로 찔러서 확인했고, 딸로 좌우편 강도는 창으로 찔렀는데 어떻게 살아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다리를 분질러뜨려서 고통으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 형벌은요? 예수님 곁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몇 시간 동안요? 6시간 동안. 유대인은 그렇게 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말라 죽이는 거, 십자가에 달려가지고요. 햇볕에, 그 뜨거운 햇볕에 어떻게 말라 죽여요. 며칠 가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십자가 형벌이냐? 우리 인간사 중에서요, 가장 비참한 죽음.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주받을 우리 인생. 우리 모든 인간 중에 가장 저주받은 그 죽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벌을 어떻게 해요? 당하신 거 바로 누구? 그럼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신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사람이 겪어야 할 비참한 저주를 가장 잘 나타내는 형태의 죽음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은 일부러 하나님께 저주받은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는데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따라 데리시고 12제자를 데리시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오늘 본문처럼 예루살렘 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셨어요. 알고도 그 길을 가셨어요. 피하실 수 있으면 피하고자 하셨더라면은 어떻게 해요? 능히 피하실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 길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못 박히실 전날 밤에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뭡니까?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 밤에 피하고자 하셨더라면요, 피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예수님 그 십자가의 모든 것, 그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영원한 저주를 몸소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극형을 겪으심으로 우리의 중보자의 사역을 가장 적합하게 수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면 어찌 될까요? 여기서 끝난다면 어찌 될까요?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요. 정말 우리를 위한 죽음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지만 우리의 죄가 정말 용서받았는지 용서받지 못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왜요? 죄송합니다. 저도 여러분 죽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는지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위해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나 어떻다고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나셔야 돼. 그럼 안산홍이 어떻게 예전에 누구야? 안산홍도 자기가 자칭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3년 공생에 살았다고 40년, 다시 40년 왕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3년 동안 공생했잖아요. 몇 년이 비어요? 37년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안산홍이 37년 동안 이 땅에 그거 사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었다고 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40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네? 엉뚱한 것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단에 대해서도 너무 그 사람들, 전에 말씀드린 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우리 성경대로 믿어야 돼. 참 조심해서 믿어야 돼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다 했죠. 말씀 배우기를 힘썼다 했죠. 그럼 말씀을 왜 잘 배워야 되느냐면요. 이단들도 무엇을 갖고 올까요? 성경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성경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그냥 짝이 기술이 여기 갖다 붙이면은요. 네? 여기 이거 갖다 붙이면은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요. 필요한 말씀 자꾸 갖다 붙이면은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대도요. 안산홍이 하나님 되는데 내가 하나님 못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말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은요, 쉽게 시들어요. 여러분, 돌밭에 뿌려진 씨앗 어떻게 되어졌어요? 금방 싹이 나고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뭐 시련이 오고 햇빛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시들어. 우리의 믿음도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그래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뭐예요?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죽으셨고요. 그냥 또 말씀 따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살아가셔야 돼요.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죽음인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야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주가 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는 것과 죽은 자가 묻힌 무덤은요. 사람이 죽은 것과 그 시신이 매장되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요. 예수님께서 장사되었습니다. 예수의 무덤이 있어요. 누구의 무덤에 장사를 지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를 지냈어요. 그것을 누가 봤을까요? 베드로와 요한도 보고요.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도 보고요. 여러 사람이 가서 예수님의 무덤 장사 지낸 것을 보았고요. 예수님의 죽으신 것을 누가 확인했을까요? 로마 군인들이 확인했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서 어떻게 해요? 물과 피가 나온 것으로 예수님이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라 할 때 그냥 내어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은 것을 확인했다고요.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기절해서 이런 이야기.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그 뜨거운 때학볕에 의해 기절했다가 서늘한 무덤에 들어가시니까는 그래서 깨어났다 하는 기절설도 있고 또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 해갔다가 어떻게 해요? 살아났다. 그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 해갔어요. 누가? 제자들이. 그런데 그러면은 너 죽을 거야 살 거야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 예수님의 시체 도르면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거짓말을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그 제자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순교하기까지 뭐예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한 증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4월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것과 또 죽음에 머무신 것을 인해서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그리고 안전히 벗어나도록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고 한동안 죽음에 머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낮아짐은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낮아짐을 대신 겪으신 것이므로 우리 이제는 이런 낮아짐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지만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무덤에 장사 지내지고 누구처럼 나사로처럼 냄새가 난다면은 썩음을 당하셨다면은 예수님 비록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사람들의 죄값을 해결하셨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들에게 영생과 영화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장사지고 썩었는데 부패한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의 어떻게 영원한 그 영생과 영화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은 썩음을 당하지 않은 것은요.
우리에게도 죽음의 고통과 권세에서 능히 벗어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고 사망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고 예수님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는데요. 오늘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의 장사를 인해서 비록 죽어서 육신은 땅에 묻히기는 하지만 영원히 묻히거나 썩지 않는 것이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셔요.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부르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누구를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할 때에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에 그 강도와 함께 어디 가셨을까요? 낙원에 계셨는데요. 무엇으로? 육신이 계셨을까요? 영혼으로 그 강도와 같이 계셨고요. 예수님이나 그 강도나 육신은 이 땅에 머물렀지만은 예수님의 육신은 썩음을 보지 않고 그 강도의 육신은 썩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의 사역을 담당하신 것은 뭐냐? 장사 지내셨고 무덤에 머무르셨지만은 어떻게 썩지 않으시고 어떠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는요. 한 가지 빠진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 내용은 바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름과 달리 사도들이 직접 만든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후대 제자들이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도신경이 사도의 가르침을 워낙 잘 요약했기 때문에 교회 공의에서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고백은요. 사도신경의 가장 오래된 고백, 몇 년에 그 기록된 것이 210년경에 그 기록된 판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오래된 사도신경에는요,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고백이 없어요. 하지만 4세기경의 사도신경에서는요, 나오기 시작하고 6세기 이후의 판들에는 조금 나오지만은 대부분의 그 사도신경 고백에 기록한 그 기록에는 없어요. 그럼에도 공인된 업무는요, 이 구절을 받아들였는데, 이 구절을 왜 받아들였느냐? 참, 우리 한국에서는요, 이 구절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1887년에 조선 땅을 처음 밟은 언더우드 선교사가요, 1894년에 사도신경을 번역했어요. 그때에는 이 구절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1908년에 우리나라에 합동 찬송가를 발간하면서 찬송가 앞에다 무엇을 넣었을까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또 찬송가 뒤에는 십계명을 넣었잖아요. 이것처럼 또 찬송가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기록할 때에 합동 찬송가를 발간하면서 일부 교단이요, 이 구절을 빼줄 것을 주장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부분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 지옥에 내려가셨다. 왜 지옥에 내려가셨을까요? 네?
여호와 증인도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왜 지옥이냐? 땅 짓자, 가들 옥자,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았느냐? 지옥에 가셨다. 그래서 지옥에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래도 왜 지옥에 내려가셨을까? 지옥은 어떤 곳인데요? 고통이 있는 곳이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고통을 받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옥에 가셔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은 영혼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여 천국으로 옮기셨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보면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돼요. 앞의 이야기와 앞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뒤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참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참 어떻게 보면은 바로 해석되어지는 것도 있지만은요, 참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요, 전후 문맥이 지옥의 불신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영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은 영혼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해석한다면은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앞뒤 문맥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을 어디서 주장하느냐? 바로 연옥 사상을 가지고 있는 로마 카톨릭이 선언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연옥을 이야기할 때에 연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뭐 사면은 면죄부를 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연옥에 있는 그 조상들의 영혼이 누가 면죄부 팔 때 너가 그 면죄부 탄 동전이 땅그랑 떨어지는 그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던 너희 조상들의 영혼이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파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옥에 가셨다고 보는데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지옥에 있는 사탄의 세력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루터파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승리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것을 낮아지심으로 보지 않고 높아짐으로 본다는 걸 하지만 우리는 부활이 없이는요 높아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견해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에서 나오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계속의 선한 삶을 사시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보다 더 선한 행위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 일이 사람들 가운데도 간혹 있지만은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의인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어느 시대에서나 복음을 몰라 스스로 감옥에 갇혀 사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복음이 선포가 되어졌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어디에다 방주를 만들라 하셨을까요? 왜 산꼭대기에다가요? 배는 어디에다 만들어야 되는데요? 바닷가 강가에 만들어. 왜 하필이면 산꼭대기에? 뭐라고요? 왜요? 하나님, 그리고 노아에게 와서 물었을 거 아니에요. 야, 너 왜 바로 하필이면 왜 배를 어디에다 만드냐고요? 이 산꼭대기에 만드냐? 그때 노아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비를 내려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래. 사람들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지만은 이들이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에는요, 사실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왜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떤 모습이요? 하늘에는 궁창이 있어서. 그때는 하우스 있는 것처럼요. 온 지구가 지금 북극해 있고 남극해 있고 열대지와 적도가 있고 해가지고 뜨거운 데는 뜨겁고 차가운 데는 차가웠지만은요. 그 노아 홍수 때는 홍수 이전에는 어떻다고요? 온 지구가 어떻게 해요? 같은 뭐랄까요?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면 시간이 걸리고 그래 어찌되었든 한 번도 경험하지 못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비가 뭐야? 내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비가 내린다니까 사람 웃기고 있네. 미쳤다. 야, 그런데 어떻게 어느 누구도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고 어떻게 되어졌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살아남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부인들 그러니까 8명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신 이유는 지옥에 갇혀있는 불신자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오랫동안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에서 태어나셨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고 장사 지내시고 또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요?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와 지옥 같은 고통을 맛보셨는데요. 이런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런 고통을 당한 그 예수를 보면서 우리가 주는 위로가 뭘까?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다른 것은 아니라 신자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나이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픔 겪어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 아픔에 아무리 위로한다한들 어떻게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위로한들 그게 위로가 될까 안 될까? 그러나 그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어떨까요? 내 아픔을 알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위로가 되겠어요? 그 시집간 딸이 엄마 앞에서 엄마 할 때 그래 힘들지 하는 그 말이 위로가 될까 안 될까? 네?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엄마가 딸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 우리 뭐라 말씀하실까요? 그래, 그래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형편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그래 우리가 믿고 바라볼, 누구를 바라볼 수 있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요. 우리의 사정을 충분히 아시는 분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너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죠. 딸의 사정 누가 안다고요? 엄마가 알아요. 아버지는요? 아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할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요. 울면은 왜 우는데? 하지. 돈만 할까? 왜 뭐라 할까요? 그래. 그래. 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돼.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네, 알고 있어. 그래. 그 한마디가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미리 예수님께 다 겪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더 지키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어요?